오늘 이 시간은 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믿음이 좋은 교회로 성장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이 교회에 그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 뜨거운 열심과 그리고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갖고 있었으나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체계화되어지는 그런 전통 같은 부분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쓰여졌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위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게 예수가 우리에게 다시 오심이 위로가 되냐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 외에는 바라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메시지를 갖고 전달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차원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들의 생업 자체를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말씀 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만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고 자기는 충만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한 끼씩 밥을 얻어먹고 이쪽 가서 얻어먹고 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건 좋은데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지게 되어졌고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혹은 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우리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끝까지 우리의 삶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도 이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몇 월 며칠에 온다라고 해갖고 모든 걸 포기하고 막 산으로 몇만 명씩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 그 어렸을 때 그거를 생중계하면서 그 방송에서 막 그거를 공중파에서 막 보내주고 했는데 12시에 딱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되게 허탈해하면서 가는 장면들이 그 뉴스를 통해서 생중계됐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몇 월 며칠 하면 그날에는 반드시 주님이 안 오세요. 네.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신령하면 얼마나 신령하다고 아들도 모르는 거를 자기가 아냐는 거예요. 성경을 거슬려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끝까지 내 삶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 또한 종말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절망할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얘기했던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어떤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사회와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의무를 감당하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를 감당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죠? 이 계속 듣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 지방도 큰 지방이었어요. 거기에 귀감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귀감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귀감이 되어지는 사람들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땅끝 교회에 다니지만 여러분들은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건물은 작을지언정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은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게 귀감이 되는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의무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의무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권리를 포기하고 본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권리를 포기하고 본을 행하라. 자,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뭘까요? 일단 권리가 무엇일까요?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데, 권리라고 하는 거는 권세 권자의 이로울 이나 리자로 쓰여지는 그런 것입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 내가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자유를 따라서 이롭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안에서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걸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가지고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 나에겐 이러한 권리가 있어. 나는 이걸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근데 이 권리를 무시당한다고 한다면 이 권리를 찾아오려고 사람들이 애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 생존권과 그리고 인권을 그런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부분 속에서 그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날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진짜 예를 들면은 피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피의자보다. 뭐 그런 상황들도 일어나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바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누구 때문에 권리를 포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할 만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나의 어떤 안녕과 나의 자랑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주장할 만한 기본 생존권과 인권을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히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간다고 하냐면 은혜 받기 이전에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이거를 충분히 행할 만한 나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권리를 남용한다는 거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며 본을 행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그리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에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르게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게으르게 행한다. 이게 아탁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해서 왔는데, 아탁토스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렵죠. 이 번역하는 데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 번역을 했습니다.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저 뒤로 내려가게 되어지면은 무질서하게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두 가지 의미로 바꿔버리면서 이 내용이 흐트러졌는데, 이거는 의역을 한 겁니다. 본래 얘기하고 있는 거는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되어져 있어요. 원래 원문에서는 무질서하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타나야 될 게 뭐예요? 나에게 마음대로 할 권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면서 질서 있게 행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인이 들어오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교회가 뭔지도 몰라서 개념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한다는 것 때문에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내 스타일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상관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무질서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스타일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 스타일.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스타일대로 하기보다는 내가 살아온 스타일대로 그냥 굳혀진 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오면서 굳어진 말과 행동은 스스로 결단해서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고쳐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흥하고 내가 새하여질 때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바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닮은 모습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 결단하고 의지력을 갖고 한다 하더라도 안 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하게 행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전통대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냉철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죄인들이 모여지는 장소인 교회로 나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스타일대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였을지라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게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같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배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를 손가락질하자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자신에게 권면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말하며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게으르게 행하고, 그리고 무질서하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했던 이 모든 부분에서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했던 모든 부분에서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보니까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가 게으르게 행하고 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렇게 풀이를 한 거예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를 스스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흉내내다 따라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주도 얘기했죠.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것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있고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있고 괴로움 속에 하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율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 자유로운 마음 속에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왜 받아야 되냐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은혜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굴레 안에서 행하는 거는 위험성을 항상 따르고 있다는 거죠. 부모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부부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자식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어려움을 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면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율법적으로라도 시켜야 됩니다. 왜 율법적으로라도 시켜야 돼요? 이것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계속해서 권면하며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따라가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계속 권면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받아야 될지를 그들이 안다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기 이전에는 죄인이죠. 죄인을 창세기 1장에 표현할 때 뭐예요?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내 안에 주인이 없어서 혼돈, 지금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모르고 이 마음이 허한 상태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서 그 안에 주인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뭐예요?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과 함께 온 세상에 질서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러면 그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질서라는 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나 할지라도 청년이라 한다 할지라도 장년들이 직분을 가지면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하나하나 질서 있게 행동하며 규모 있게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성장이죠. 이전에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걸 가지고 계속 핑계대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알게 되어지니까 질서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어디서 질서를 세울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세우고 또 사회에서 질서를 세우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나 개인의 삶 속에서 질서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질서를 세워나갑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질서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과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행하고 있다면 내 안에 아직도 내 자아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아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많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인데 은혜 속에서 내가 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무질서하게 행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주권대로 내 권리라고 행사했던 이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죠. 8절과 바로 9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누구부터 본을 보였냐면 사도 바울부터 본을 보여줬습니다. 이 본이 뭐냐면 교회와 바로 사회생활에 대한 의무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보여줄 의무는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다 개별적으로 받는 거죠.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입어야 되기 때문에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게 뭐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모습이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증거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본되어져야 될 모습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또 손주로서 이런 모습들이 딱 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본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의 형태를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갖는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저런 모습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 따라, 명예 따라, 권력 따라, 권세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게 내가 스스로 본을 보여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바깥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으로 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해 주시는 것으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또 사회생활에서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웃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권리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뭐에 초점을 맞춥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으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스타일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할 수 있으나 예수님 때문에 이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본 때문에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 감정을 거스르기도 하며 때로는 이 본을 삭히지 못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사람이기에 화병이 나기도 하고 눈을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원한 도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타날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모습이야.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모습. 내가 먼저 주님을 찾는 모습. 그래서 성경은 음식을 8절에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양식, 빵, 떡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인데 이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만나를 주셨던 정신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만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역사적인 판례였죠. 그들에게 육신의 그 양식을 주는 걸 통해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삶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라는 걸 먹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라고 하는 거는 값없이 주는 은혜를 상징하는 건데 늘 날마다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에 내리는 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만나를 제가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만나라고 하는 식물이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만나는 딱 새벽에 이슬이 맺혀져서 이슬이 맺힐 때에 이렇게 송글송글 밥알처럼 이렇게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딱 사라져요. 그게 아직도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 사막에 만나라고 하는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식물이 바닥에 다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였습니까? 어떤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먹게 하시는데 진중에 나가서 걷어 먹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가서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져오던 중에 적게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많이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돼요. 많이 가져온 사람이 적게 가져온 사람을 나눠줄 수는 있으나 안 가져온 사람을 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나가서 그것을 걷어오는 것을 교육화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가라는 거죠. 이거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만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인 교회로 나가는 것을 모형으로 하기 위해서 줬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습에서 제일 어른인 사람에서부터, 또 아직 어른들이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이 진중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걷어먹었던 모습처럼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관점에서, 내가 먹어야 되는 관점에서, 이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나가는 거죠. 음식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랑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음식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먹어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거를 먹고 산다고 한다면 사랑에 대한 감정까지도 든다는 거죠. 너무 익숙해져서 여러분들 모르죠? 내가 늘 먹고 살아가니까, 늘 먹으니까 내가 이걸 사랑해서 먹는지 모르는데, 사랑해서 먹는다고 하는 거는 이 음식을 먹을 때 입맛이 없을 때도 있지만 보통 뭐예요? 이것을 먹는 이유는 즐거움으로 내 배를 채우고 내 안에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바로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될 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주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누가 그렇습니까? 복받은 사람들이 주야로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다 하다 보니 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락의 강물을 정말 생수같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나타나야 될 본이라는 거예요. 어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하셔. 우리 아빠 엄마는, 또 내 사랑하는 친구는 말씀밖에 없어. 이만한 자랑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보는 모습은 어머, 늘 보면은 핸드폰이나 하고 계시고, 늘 보면은 장기나 두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애들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 애들 눈에 비춰진 나의 부모의 모습은 늘 나를 위해 기도하고 늘 불철주야 말씀을 보는 모습. 이것이 자녀가 삐뚤어 나갔다가 한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히스기야가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았고 그런 모습을 때로는 싫어했던 게 므낫세였지만 나중에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던 모습과 그렇게 하면서 종교적으로나마 율법적으로나마 그렇게 살았던 이런 모든 모습이 누구보다도 악했던 므낫세 왕이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은 어떤 왕이냐면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인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돌아왔다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야로 이 부분을 내 스스로 일하는 거예요. 즐거운 부분이죠. 이거를 먹어야 뭘 위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진짜 이 걷어먹기 위해서 하는 은혜의 수단, 예배 자리를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양식을 얻어서 양식을 먹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되어진 자들이
이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꽉 차 있는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대한 의무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의무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신앙 플러스 생활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만 갖고 있는 이상주의자들은 신앙이 진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활이 되어져야 진짜 참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내가 그냥 마음으로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그 믿음이 삶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나는 신앙인으로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사회생활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되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옮겨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회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로서 그들과 함께 구분과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들에게서 저게 무슨 모습이야? 야, 저 사람 너무 고리타분하다. 사회생활도 못한다. 사회생활 하려면 같이 어울릴 줄 알아야지. 처음에 나오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아예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서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말과 그 언행 심사에서, 그리고 행동 속에서 절제하며,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을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절제하는 것으로,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그렇게 한 다음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방종하며 나갈 게 아니라 그냥 오만함과 도도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걸 반대하면서 나간다고 한다면 기독교와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부분에서 본을 보여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닌데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자기네들 또한도 이 권리가 존재하지만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본을 보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포기되어야 될 것들이 많죠.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얻게 되어질 많은 서름과 미움과 또 시기와 질투가 있을지라도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중심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막 섞여서 혼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섞이지 않은 이 모습이 거룩한 것이구나. 거룩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본이 되어지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보여줌이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교회에서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모습과 또 가정에서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이 공통 분모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에서의 모습도 사회 나가면 다른 이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목사인데 사회 나가면 아닌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간에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딜 가든지 간에 누구예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교회 청년이라는 거죠.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바로 저런 존재구나.
아, 진짜 예수가 함께하는 존재가 저런 존재구나 해야 되는데, 교회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닌다고 하고, 카톡 화면은 교회 화면으로 다 해놓고 제일 먼저 세상의 일에 앞장서면서 나간다면 세상 사람들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저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나? 아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다 똑같이 뭐,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뭐 달라?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장로가 더해. 막 이런 말들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어떤 누구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본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의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권리를 포기하고 권면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권리를 포기하고 권면하라고 했을까요? 권면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로 여길 수 있는 이 부분을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뭘로 삼으라는 거예요? 의무로 삼으라는 거죠. 의무.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 인해서 증인이 되어진 사람들은 증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언을 하게 되어지면서 어떤 걸 얘기합니까? 바로 당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오늘도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그 진중에 나가서 말씀을 걷어먹고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사명의식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 사회생활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이런 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까 생업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일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세상에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그렇게 구하며 먹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라라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얘기했던 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가르쳤는데, 내가 들었는데 우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또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사회일을 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일, 바로 진중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걷어먹는 것, 바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기도하며 찬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창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면은 찬송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우리가 해야 될 기초적인 가장 의무의 일은 예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포기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인데, 돈을 벌고 그리고 이 세상의 꿈을 쫓아 살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그것을 그렇게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라고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또 뭐예요? 사회일은 또 하면서 영적인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회 일을 그만두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사회 일을 하는데 영적인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만둘 시에는 먹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게 얘기하니까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죽으라는 얘기예요. 네. 이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안 하는 것은 네 스스로 죽기를 작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 죽기를 작정하는 것처럼 말씀 듣기를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데, 이것을 안 하니까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먹지를 않으니 힘이 있겠습니까? 네? 마시지를 않는데 힘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일하기 싫어하면서 나갔던 이런 모든 부분들 다 사라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게 아까 했던 무질서하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행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것을 행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어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무질서하게 행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무질서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다른 게 목적이 되어져서 나가고 있다면 성경은 이게 바로 게으르게 행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한다. 먹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그렇죠. 먹어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일,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영적인 일도 하고 세상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도 누구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이 일을 만들고 사회에서 이런 일을 만들고 저런 일을 만들면 뭐예요? 내가 일을 하질 않는데, 내가 이 부분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을 하지를 않는데 다 죽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을 안 하는 자들에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깝게는 누구부터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부터, 내 가족부터, 내 사랑하는 이들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그리고 또 우리의 부모,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이 기본권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리,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권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는 자들은 죽기를 자청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들과 저는 12절 말씀 그대로 권하였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너가 먹어야 될 양식은 걷어 먹으라는 거죠. 너가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너가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하지만 너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에 네 영이 말라 죽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사회에서 유능한 인재가 된다 할지라도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기회만 얻으면 다 얻으려고 하겠지. 누가 얻을 수 있는데 나는 이만큼만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한 다 가져가고 싶어해요. 어떤 누구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여건만 받쳐진다면 천하를 얻고자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그 정욕을 예수님이 깨뜨려 보시면서 천하를 얻었다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너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먹으라는 거예요?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바로 이 자리만 나오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양식을 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오는 겁니까? 말씀해 보니까 갈급한 자들,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이 나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목 마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이것을 우리가 먹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야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권면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얘기하는 걸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그 권면을 무시할 수가 있죠. 이 권면을 오히려 무시하는 걸 뛰어넘어서 폭력으로 일삼을 수 있으며 폭언을 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진짜 상처 주는 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서 권면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권면하다가 그들이 반대하고 부딪힌다고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게 뭘까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이거를 그렇게 반대하는데 내가 굳이 해야 되나? 하면서 하는데 이 보시기에 좋은 뜻,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행할 때에 마귀가 방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방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14절 15절이 시작되는가 살펴보면은 낙심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많은 반박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같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이 편지에 우리가 한 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편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때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어 놓으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영적으로라도 일하지 않는 사람, 육적으로도 일하지 않는 사람, 바로 다 양쪽으로 다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권면을 했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을 지목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구분을 져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은혜가 오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넓은 그 아량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가 변할 때까지 포기 안 하셨던 그 마음을 갖고 지목하라는 게 그냥 손만 찝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을 구분과 구별 지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수준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귀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런 나쁜 그런 영향들을 받지 말라는 거죠.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본분만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 그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에게 구분과 구별 지어지고 당신은 아직 이런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구분과 구별을 어떻게 짓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조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의 남편이 5 있었던 것을 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그 안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진행했던 이유가 뭐예요? 진행한 것은 예수님이 비인격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진정한 남편을 만나라는 거예요. 진정한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나를 영원한 안식처로 불러들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오늘 만나라는 거죠. 그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직설적으로 들려질 때가 있죠. 간접적으로 들려지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찔리는 것처럼 아프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나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부끄럽게 함으로써 나를 창피를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엘리트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그들에게 알 수 있게끔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부끄럽게 하라고 했을까요? 자신을 돌아다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이 증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한테 권면할 때 마지막으로 15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사람이 이 마음이 끌어오르다 보면 답답해하기도 하고 짜증도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보다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원수같이 한다는 거는 바로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마귀 자식이야 라고 하는 위치에서 다가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기회는 많죠. 그리고 그 기회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일은 그분이 주셔야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권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바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또한 죄악의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진짜기 때문에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 자체는 결국에 이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의 사랑하는 이들 자체를 다 버려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저 사람이 내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은혜의 마음,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나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권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인내의 마음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그 말씀 받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또 많은 이들에게 권면하게 되어짐으로 우리와 같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바로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